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 딸 레아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딸 라헬을 볼 때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집에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겨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관습에 의하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많은 폐물을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서 내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7년 마치고 나면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7년간 공짜로 이렇게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된 라반은 좋다고 생각하고는 이게 그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며칠처럼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 편하거나 일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4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게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유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도 못 받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오늘이 며칠째지라고 그렇게 세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힘들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긴 시간을 금방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수일같이 며칠밖에 여기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즐겁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된 일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지겹거나 절망스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시간들이 총알같이 그렇게 지나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 거 아시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힘들다 얘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와도 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련이 닥쳤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멈추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더 강력한 힘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KTF의 부사장을 영입했던 조소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류탄 훈련을 연습하다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팔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사귀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조소환 씨가 여자친구에게 했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눈을 뜨고 자신의 팔이 없는 것을 보고는 했던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여자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개를 2번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소환 씨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 중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매몰차게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를 끝까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했지 2팔이 다 있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내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제 조소환 씨는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F 통신사의 놀라운 실적을 그가 거두게 되고 결국에는 부사장의 자리까지 그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참 묘한 것이라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사랑하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손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그 두 자매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듣고만 있고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가 머리까지 난 겁니다.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억울해진 겁니다. 내가 꼭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제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억울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성질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 너가 지금 하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이곳저곳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면 너도 지금 그 하는 일을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에 뭐가 낀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죠. 콩깍지가 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볼 때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나훈아보다 잘생긴 거죠. 남진보다도 잘생겼고 신성일보다도 더 잘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나 생각 들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완전하고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삐걱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허물을, 잘못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다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다 덮어주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왜 덮어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에서 이 가늠한 여인의 잘못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덮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좋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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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